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로보암의 죄, 좀 더 설명하면 가장 흔하고 무서운 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요. 바로 이 죄를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고 무서운 죄는 구약 성경에 여로보암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국가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이제 두 개의 왕국이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북방 왕국, 남방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북방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건립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이제 기별을 주셨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백성들의 뜻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국가가 되었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이제 유다 왕국으로 해가지고 이제 두 개의 왕조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보다 거의 절반 정도밖에 국가 수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도 왕 숫자가 거의 2배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 왕국의 수명이 남방 유다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왕들이 전부가 다 여로보암의 죄에 빠졌다고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그야말로 북방 이스라엘의 저주였습니다. 모든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서 결국은 국가가 멸망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일까? 여로보암은 북방 이스라엘의 국부입니다. 왕조를 이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이 국가가 이제 두 개가 분리가 됐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항상 했던 대로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축제를 하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그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남쪽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분명히 두 개가 이제 분리가 됐는데도 남쪽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축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 아니냐. 그래서 완전히 그 길을 차단해 버리고 이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또 새로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북방에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예루살렘과는 분리된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예루살렘과 분리돼서 따로 이렇게 성전을 짓고 보통 사람들을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들을 가지고 제사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북방 비록 국가가 분리되었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두 국가가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병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상의 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와 같은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것은 자기의 나라가,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 유다로 향하게 될까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고 그 여로보암의 죄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의지를 선택하는 이와 같은 죄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완전히 인생 자체를 바꾸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팔자를 바꾸는, 참 팔자란 말이 좀 조금 좀 이상하지만 자기 팔자를 완전히 자기가 아닌 그리스도로 바꾸는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 전체를 다 예수님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인 이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간증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만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의 인생의 전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원래 참 유명한 장군감이었고 많은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지요. 그가 이 기별을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북방 왕조가 그렇게 멸망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에게 네게 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해서 10지파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역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열 지파의 국가를 이제는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통치하려고 함으로써 크나큰 범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여로보암이 실수한 것이 나오죠. 여로보암은 그의 고문들과 상의한 후 대담한 수법을 써서라도 그의 통치에 대한 반란의 가능성을 줄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새로워진 나라 안에 두 개의 예배의 중심지를 베델과 단에 세움으로 이 일을 성취하고자 하였다. 참으로 비극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범죄에 빠진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의 재미있는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인데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은 부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궁금한 것을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누구나 대답을 찾아야 할 질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일 처음 여기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근본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좇으라 하냐면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는 이 말은 네가 완전에 이르기를 원할진대, 이것은 그 구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재산을 말씀했을까요? 이 사람의 그 내부에 그 사람의 비밀을 예수님은 다 많이 보셨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그는 그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고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그에게는 재산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재산을 믿는, 재산이 그에게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재산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능력을 일차적으로 다 바치는 우상이 바로 그 재산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뀌지 않는 한 그에게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구원을 받으려면 그가 최고로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 사람에게 네 재산을 팔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실천으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청년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는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만, 최고의 가치로서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에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자,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는 하늘의 보화를 원하였지만 그의 재산이 가져올 현세의 유익도 원하였다. 그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슬퍼하였다. 정말 재산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 상황,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그는 슬퍼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의 주장은 기만이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자기의 우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재산,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권력,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자기 일생 전체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 재산을 붙들기 위해서 권력을 쓰고 정말 이 말도 못한 짓을 하면서도 아주 뻔뻔하게 자기 재산을 끝까지 지키다가 결국은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비극적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재산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무슨 유익이 얼마나 있습니까? 후손들이 성실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 재산을 꼭 물려주어야만 그것이 직성이 풀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이 젊은 청년의 주장은 기만이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그의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그 말은 똑같이 두 개 다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인의 복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고난으로 생각하지만 꼭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냥 자살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살아나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 그리스도의 그 약속,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의 정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상이,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 인생이 되고 자기 인격이 되고 자기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자아가 죽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나쁩니까? 바로 그것은, 우상 숭배는 이 본인이, 죄인 자체가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상을 열심히 섬겨도 죄인은 여전히 죄인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상 종교인 것입니다. 무슨 돌을 만들어 놓고 섬기든지, 아니면은 어떤 계시를 믿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 종교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성실한 교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경 지식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을 간직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어야만 그 성경 지식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안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인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독교 신앙은 우상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우상을 숭배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종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정신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당신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당신의 종교는 하나의 파스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파스라고 하는 것은 가면극입니다. 여러분, 가면극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무대에 올라와 가지고 어떤 배우가 어떤 주인공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극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우는, 예, 그 주인공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요한 웨슬레가 적절한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의 종교가 당신을 변화시켜 주지 못한다면 당신의 종교는 하나의 파스, 가면극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정신은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자아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깊게 예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기도의 경험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내 자아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이 귀중한 경험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